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둘러보기. 둘러보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다 하겠습니까? 자, 수요일 날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자, 사도는 누구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소위 사도하면 12명의 제자를 말하는데, 바울은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사도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인물까지를 1차 사도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구분하기 애매하지만 바울도 사도인 걸 보면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전해주는 책,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전하다라는 뜻이죠. 행한 것들을 전하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제목을 만든다면, 사도들이 행한 것 같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성령과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는 그 예수님이 영으로,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영을 성령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성령이면 이단인 거잖아요. 네, 이것처럼 거룩한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인류의 마음속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오셨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때 표현하기를, 육신이 없이 역사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성령, 같은 분이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령의 행전, 예수님의 행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맞는 이름이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책 이름이다. 자,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나와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그렇죠.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가 써서 두 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편리상 나누는 거예요. 복음서는 복음서끼리, 바울서신은 바울서신끼리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죠. 그래서 누가행전, 이렇게 그런 책 제목이 있다는 게 아니고, 누가행전을 외우라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구나. 그래서 동일한 저자 누가다. 자, 이 누가는 전직 의사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했다니까 놀러 다닌 게 아니라 선교,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동역자였다는 거죠. 요 누가인데,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은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에 뭘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시고 시작하신 모든 일. 사도행전은 역시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이게 연결된 거죠. 자, 그럼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장 사도행전 첫 장 첫 절, 둘째 절, 1,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1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글을 올린 거예요? 데오빌로. 데오는 떼오스, 떼우.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직접 전도를 했는지 어떻게 전도를 받았는지 데오빌로 각하가 이 로마인인데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잘 믿게 됐단 말이죠. 그 누가가 더 확실하게 전도를 하려고 두 번째 글 올리는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그 데오빌로가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인 겁니다.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그래서 먼저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먼저 한번 글 올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단 말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승천은 뭔 뜻이죠? 하늘 올라가셨다. 올라가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이 끝나잖아요. 예. 했는데 당신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확실하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이행이 됐을까? 교회는 세워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친절하게도 누가가 제가 후속편을 써서 올리겠습니다. 후속편이 사도행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너무 쉽죠? 네. 자, 그러면 정말 누가복음이 그렇게 누가가 썼는지 서두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고 제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올리는 거 지금 서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많아가지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 많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 많이 기록하고 많이 이룩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네 복음서만 정경으로 인정하게 됐다 그 얘기죠. 그 네 복음서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많이 썼대요. 예수님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쓰고 싶었겠어요. 만약 그때 그 도희수가 썼으면 희수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낀 거예요. 이거는 좀 뭔가 좀 지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 제외. 네. 예수님에서 너무너무 막 충격적이어가지고 막 예수님 행적을 썼어요. 누가 써요? 남영이. 그럼 남영복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경에 제가 없는 거 보니까 좀 일단 제외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권만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추렸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맞나요? 3절이죠. 3절로 5절이죠. 그 뒤로.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성경 구절 계속 읽고 있는데요. 빨간 글씨가 다 거시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셀장님 방에 올릴 거니까 복습하시면 최소한 80점 맞으신다니까요. 네,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몇십일 동안 계셨대요? 40일 동안 계셨대요. 자, 그리고 승천하시고 몇십일 있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대요? 10일. 그렇죠. 그러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여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벌써 한 문제죠. 성령 강림제니까 당연히 성령이겠죠. 네. 자, 이렇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할 때 그때 복음 전에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해라.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됐는가 이거죠. 네. 자, 뭐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기까지 몇십 일? 50일. 50일이어서 50일 되는 날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 근데 오순절은 어디에서 유래해요? 네, 구약의 맥추절에서 유래가 된 거죠. 맥추절, 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잖아요. 자, 뭐 보리든 밀이든 주로 밀인데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보리맥자 해가지고 그냥 맥추절, 보리맥자를 썼어요. 주로 주식은 밀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밀이든 보리든. 자, 밀 보리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막 첫 수확, 첫 열매, 첫 수확을 할 때 첫 열매 딱 따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는 절기가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초실절. 이렇게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시고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50일간에 걸쳐서 열심히 수확할 텐데 비도 안 오게 해주시고 비온 망치니까 잘 풍작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추수를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감사하고 서원하여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란 말이죠. 그때부터 7일이 7번 지나가요. 7. 그 다음이 50일이죠. 그러면 이제 50일이면 보리 밀 수확을 다 마감해서 감사합니다. 다 마쳤습니다. 비도 안 주시고 비도 안 내리시고 좋은 날씨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란 말이죠. 50일째니까 오순절. 보리를 수확을 했으니까 감사하니까 맥추절. 7일 7번 지나갔으니까 7.7절. 요게 성령 강림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성령 강림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던 오순절은 구약에 어떤 절기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뭐 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네, 하셨죠? 자, 그거는 이제 상식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진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네, 임하셨네요. 시작.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다 같이 모인 곳이 그때 당시 마가의 다락방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몇백 명 일단 봤어요. 기록된 대로는 500명 이상 봤어요. 그죠?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았을 때 당시에는 약 120명 정도 모였던 거죠. 그렇게 성령 받고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빵 터지듯이 성령 받고 이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을 빡 차고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막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맞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설교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죠. 막. 저거 대낮부터 술 취했나? 저 미친놈들 막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16개국 이상에서 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언어가 안 통할 텐데 다 자기들의 나라 말로 다 들려가지고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저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나뉘어졌죠. 성령 안에서 언어가 통일된 장면이죠. 천국은 언어가 하나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누구나 다 전 세계인들은 통일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인들이 통일될 수 있는 것, 하나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복음 안에서 언어가 다 복음을 말하면 전 세계인들이 복음을 말하면 복음 안에서는 다 대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드디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쫙 시작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지고 조직화되고 쭉 하면서 그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왔다 이 말이죠. 자,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아주 중요한 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러보기니까 쭉 전체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똑같은 거 계속 나와요. 빨간 것이 유념하세요. 저자는 누구라고요? 누가. 네. 그때 당시 1차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자, 주요 여러 인물, 중요한 인물들 많이 나오지만 지도자급의 주요 중심 인물은 당연히 베드로, 바울, 빨간 글씨네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로 바울이 사역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니 해도 중심 구조는 뭐예요? 네, 요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이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나,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화되나, 요걸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주로 어느 곳에서 복음이 역사해요? 예루살렘에서. 신기하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8장,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 빌립이라든지 이런 전도자들이 이제 점점 이방으로 가기 시작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1차, 2차, 3차, 어떤 학자는 4차까지 전도행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럽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때 당시 땅끝 하면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네, 스페인 정도면은 땅끝이 아니냐. 그래서 가보고 싶어서 끝까지 가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요나는 다시스, 거기가 스페인이죠. 복음 안 전한다고 땅끝까지 도망간 인물이고 똑같은 스페인이거든요. 다시스. 바울은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로마에서 잡혀버리죠. 자, 뭐 혹자는 스페인까지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증가되고 교회 어떻게 세워지는지, 직분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기록한 거고, 또 그 이후에 8장, 12장은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13, 24,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쫙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끝.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좀 더 할게요. 주요 사건들과 인물, 빨간 글씨가 아주 많네요. 아이고, 보여주세요. 힌트를.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1장 1절로 8절은 이제 누가가 이제 서론을 기록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뭘 명령하셨는지를 설명하죠. 1장 8절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장면,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두커니 쳐다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 예수는 너희들이 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났는데 어라 12제자, 물론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대표 제자 12명, 12사도인데 하나가 비어요. 왜 비었죠? 당연히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고 나서 자살을 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 이들은 이제 12라고 하는 이 숫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 꼭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를 사도로 이렇게 임명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는 기록된 대로 자기 일로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부족한데 한번 좀 추천을 좀 해보십시오. 했더니 제비를 딱 뽑았어요. 누굴까요? 마띠아. 너무 똑똑하신데요. 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고 마띠아가 뽑힌 거죠. 누가 마띠아를 그다 써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네, 마띠아가 빨간 글씨네요.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여튼 비슷한 일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많았어요. 동명이인이 많았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를 세웠는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마띠아가 뽑혔고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받아서 추가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12명 딱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땅 증거되면서 교회라는 것이 드디어 이제 신약교회가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네. 자, 그런데 또 좋은 소식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경계성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기록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징계, 교회가 바로 가야 되니까, 제대로 가야 되니까, 잘 가야 되니까 본보기로 징계의 사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좀 뭐 속이고 좀 거짓말해가지고 확 죽인 게 아니고 본질 자체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고 돈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할 의지가 없으니까 본보기로 어차피 멸망할 것 본보기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리신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는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의 때고 복음의 때고 구원의 때지만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복음이 복음되도록 강화시킨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또 대조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물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빌립, 스데반, 초대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순교당했어요? 뭐와 충돌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교, 그들과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네, 이거 너무 힌트가 많은데. 네, 자, 다음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막 증거. 예루살렘,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죠. 그죠? 예루살렘의 사건이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가 기록이 끝나고 어떻게 유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가 쭉 기록됩니다.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그때 당시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쭉. 자,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전도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에티오피아 여왕 넷이 간다게. 간다게라는 사람 이디오피아 여왕의 넷이에요. 넷인데 예루살렘으로 일보러 왔다가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그곳이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이사야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을 번쩍 유체이탈 시켜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용어상 유체 이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빌립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 간다게 앞에 세우고 같이 마차에 타서 가면서 네가 무슨 말인지 지금 깨닫고 알고는 있는 거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겠냐, 너무너무 궁금하다. 도대체 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 인물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인데 누구냐 그게 궁금하지.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좋다. 바로 둘이 개울가로 내려가 가지고 침례를 받죠. 침례를 행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은 번쩍 들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버리죠. 이런 이적들이, 이런 능력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까짓거 공간 이동까지 이건 못 하시겠냐고요. 네, 그런 일들이 쭉 하면서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일들이 쭉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쯤 가니까 이제 슬슬 주인공 하나가 또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사울. 네. 사울과 바울은 사실은 이제 같은 인물이죠. 그죠? 자,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막 하는 일에 더 막 살기등등해서 막 그 일을 행하죠. 그 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도 사울이었단 말이죠. 사울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거를 허락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봤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허락하면은 충분히 스데반을 죽일 수 있어서 유대인들이 사울에게 요청을 하죠. 네가 좀 뒤를 좀 봐줄 수 있냐? 너는 충분히 그런 권력이 있잖아. 내가 뒤 봐줄 테니까 죽여. 해가지고 사울의 허락을 받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누가 죽인 거예요? 사울이 죽인 겁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사울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정말 나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아주 그냥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다. 나는 진짜 죽어야 마땅하다. 막 그러면서 늘 괴로워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바울이 어찌 보면 그래서 바울이 독신으로 은사를 받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혼자 살면서 아주 한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고 생을 마치죠. 네. 자, 이렇게 박해자 사울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9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고민하지 않고 사실은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했다, 어디 가서 수도원 갔다 그랬는데 성경 보니까 바로 전도했어요. 사울은 바로, 물론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3년간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쨌든 어디 가서 뭐 따로 공부하고 복음 전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바로 복음을 전했고 바로 핍박받았죠. 사울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지금 9장, 10장, 11장, 12장은 여전히 베드로가 지금 중심입니다. 네, 여전히 유대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11장까지 쭉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이적이 나타났고 베드로가 죽은 자 살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적과 능력을 쭉 나타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타나는데, 자, 안디옥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선교 여행의 교두보, 그죠? 선교 여행의 교두보이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 사실 그때 당시에는 비속어였어요. 조롱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지금 우리말로 좀 이거를 하면은 회량한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저거. 아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 어리석은 것들. 심지어는 그 예수가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났다고 하네.
아이고 저거 헛된 것들, 저거 예수를 쫓아다니는 이상한 애들. 그리고 취급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쳐다봤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중심 사역자는 누구예요? 바나바. 자, 바나바는 별명 바나바의 이름이 뜻은 뭡니까? 권위자, 큰 자,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의 선배예요? 바울의 선배죠. 사실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다 은혜고 역사지만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막 교회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막 미친 강아지처럼 돌아다니다가 그죠? 갑자기 예수님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저 쇼다. 저거 쇼다 쇼. 저거 분명히 색출하려고 간첩이다 저거. 그래서 다 숨어요 막. 바울이 오면은 막 아니야 나 예수 믿게 됐다고 나 예수님 만났다니까 했더니 막 다 도망가요. 막 숨어요.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반대를 합니다. 아 데려오지 마라. 그 사람 어떻게 믿냐. 우리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속지는 말아야지. 그때 딱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권위자. 그때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딱 보증을 서주죠. 내가 책임질게. 확실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 바울은 진짜 예수님 만난 거야. 진짜 회심한 거야. 그 믿고 그때부터 이제 바울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그때 굉장히 위축이 됐죠. 굉장히 마음적으로. 그잖아요. 아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무슨 염치로 나도 예수 전할게. 나도 좀 껴줘 하겠냐고요. 아유 너 간첩 아니야 뭐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최고의 지도자 바나바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내가 보증해 줄게. 내가 책임질게.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심판받을게. 바울은 진짜 예수 만났어. 바울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힘을 확 고 성경 보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네.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네. 아주 필요하죠. 누군가를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네. 자,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12장 이제 마무리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추록을 하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베드로는 이제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사라져 가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인물들이 좀 나타나요. 예, 빨간 거 많으니까 많이 가져가세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아까 베드로가 살려줬던 기도로 살려줬던 기도로 살렸구나. 기도로 다비다를 기도로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네요, 그죠? 다비다가 나오든 기도가 나오든. 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인물이 나오네요. 네, 고넬료는 어떤 인물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네, 그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때 당시 특이한 인물이죠. 로마의 백부장이면 로마의 장관 아니에요. 장관은 아니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래도 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믿게 됐을까? 참 성령의 역사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점점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네. 자,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친구들을 모아서 메시지를 듣고 그날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막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예수님 말씀대로 쫙 펼쳐지고 있는 과정이죠. 네,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자, 또 나오네요. 바나바. 자주 나오는 거예요, 문제. 네. 바나바, 권위자라는 뜻이죠. 자, 쭉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건 1000% 나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야고보 있는데 두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 갈릴리 같은 동네 사람,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 네, 요한, 베드로, 야고보, 소위 3인방인데 그 3인방 중에 처음으로 순교가 발생합니다.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제자가 야고보죠. 야고보입니다. 네, 좀 부럽지 않아요? 빨리 죽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 순교당할 믿음이 있고 순교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 부럽지 않냐고요. 네, 장수하십시오. 별로 대답이. 자, 한 인물, 또 좀 대조적인 인물 하나 더. 누가 나와요? 대조적인 인물. 네, 이 사람 누구예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 당시 유대 땅, 유다와 사마리아의 이제 분봉왕, 분봉왕인데 야고보를 이제 박해하고 어찌 보면 죽인 인물이죠.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탈출시켰을 때 감옥 이 문지기들을 다 처형해 버리고, 그는 악독한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대중 앞에서 쭉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서로 이제 좀 트러블도 있고 마찰도 있고 하니까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통합을 이룹니다. 네, 이 족속 저 족속 다 모여 해가지고 우리 이러면 되겠냐 하면서 막 연설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가 아니고 막 이게 마찰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연설을 듣고 막 감동을 받으면서 막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다다다다닥 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안 싸우고 내가 각하를 열심히 우리들이 보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당신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신이야, 신. 당신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맞아, 내가 하나님이지? 난 왜 몰랐을까? 맞아, 난 하나님이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 궁금해요. 그 충이 뭘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갑자기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면은 뭔가 뇌를 공격했을 텐데, 뭐 왕벌이 뭐 한번 쐈다고 해가지고 그는 뭐 벌레가 먹은 게 아니니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뇌로 기생충이 들어가서 뇌를 갉아먹어서 죽었다. 아니 뭐 이거는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도 막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인간은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는 문장이 왜 나왔을까요? 그런 사람은 벌레만 또 못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벌레만 또 못한 사람인데 그러면 천국인데. 자, 이제 반절 지나갔고 이제 빨리 나머지는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 이제 13장부터 28장은 쭉쭉 개략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13장 하면은 이제 누가 활동합니까? 바울이 드디어 활동하죠. 선교 1차, 2차, 3차까지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죠? 1차 선교여행 다녀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고 뒤에 또 나와요. 2차 선교여행 다시 다녀오고 그리고 3차 여행 다녀오고. 자, 아까 어느 교회가 선교의 교두보라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 도착은 다른 데서 해도 출발은 항상 안디옥에서 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하다가 뭐 다소 다른 곳에 도착하기도 하지만 일단 파송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왔습니다. 안디옥 꼭 나오겠네요 시험에. 네. 이래도 못 맞히신 분은 이제 네 그러십시오. 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나올 수 있었어요. 바울이 충분히 로마 사람이니까. 그런데 일부러 어디로 압송 당하고 싶어 했어요? 로마로. 굳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석방될 수 있었는데 감옥이 좋사오니 안 돼. 야, 나 로마 사람인데 나 말이야 저 황제한테 가서 재판 좀 받게 해줘.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로마 사람이 건드릴 수도 없고 일부러.
왜요? 로마 가서 황제한테 가면 황제에게 한번 목숨 걸고 복음 한번 전해보고 싶어가지고. 부럽지 않습니까? 네, 정말 부럽죠. 어차피 뭐 죽어도 한번 황제한테 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복음 전하다가 그 순간 목이 달아날지라도 해보고 싶지 않겠냐고요. 자,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거를 그 마지막 이제 로마로 이제 항해해서 가죠. 막 중간에 막 배 부서지고 막 거기서 또 구살생으로 살아나고 막 가면서도 사역을 하죠. 배가 풍랑을 만나서 드디어 로마에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변론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죠. 다 베드로도 죽었다는 소리 없고 바울도 죽었다는 소리 없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여운을 남겼을까? 왜 여운을 남겼을까? 다음은 너희들이 이어서 해야 될 일이다. 막 그런 메시지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냥 지도는 참고 삼아서 그냥 보십시오. 뭐 지도를 뭐 저걸 뭐 저 복잡한 거 저 지명을 다 써라. 네. 1차 전도 여행의 지명을 쓰시오. 네, 1차 전도 중요한 거니까요. 2차는 거의 반복이에요. 지명이 돌아보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1차 다 중요하지만 1차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니까. 요거 너무 다 복잡하니까 저 지도에 나와 있는 지명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다 올려드립니다. 자료는 공개된 문제니까 요거는 쓰시는 겁니다. 주관식입니다. 네, 자 2차 전도 여행은 또 저렇게 보세요. 저렇구나. 그냥 지도를 보자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저렇게 저 멀리 비행기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저 도보로 겨우 뭐 운송수단은 배 정도 뭐 마차나 있었을까? 뭐 그는 주로 해로로 많이 다녔으니까요. 저게 뭐 잠깐 표현된 거지. 저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겠냐고요. 걸어 다녔고 배 타고 다녔으니 그죠? 돈이 있어서 말이라도 제대로 사서 다녔겠습니까? 보니까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쭉 나열하죠. 굶주림, 헐벗고 뭐 잠 못 자고 막 동족의 유혹과 강의 유혹과 바다 유혹과 쭉 나오죠. 그거는 괜찮다. 그거는 괜찮다. 우리 민족들이 예수 안 받아들인 게 나는 그게 더 괴롭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저렇게 전도여행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참 부러운 인물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도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제 반대 코스로 돌아서 시돈 땅에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13장, 28장 쭉쭉쭉 마무리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자, 13장에서 14장 28절까지 1차 전도여행.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하나님 예수님이 여시죠. 그 1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인에게 쫙 복음. 처음에는 이방인의 복음 전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구원하는 줄 알고.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한 걸 보고 베드로도 깜짝 놀라죠. 와, 우리가 착각했구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깨지죠. 점점 깨집니다. 그 앞장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핍박을 잘 안 받아도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쭉 기록하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급하게 와요.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 그거 옵니다. 왜요? 이제 유대인들하고 너무 마찰이 심한 거죠. 왜요? 예수 믿으면 돼. 이제 먹는 거, 옷 입는 뭐 절기, 제사하는 거, 할례, 안식일 다 이제 그 그림자야, 그림자. 그거 지킨다고 그런 거 지켜서 구원이 아니야. 그거는 다 그림자고 죄 짓지 말고 죄 짓으면 회개하고 예수님만 오직 의로 삼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그건 천국 가. 그랬더니 에이 그렇다고 천국 간다고? 그래도 할례는 해야지. 안식일은 지켜야지. 막 그래요.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교 돌아온 사람들에게 막 불필요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가르치니까 엄청 싸움이 일어나요.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겠냐? 어디까지는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면서 이것 지켜라, 뭐 절기 지켜라, 뭐 지켜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선을 그어주자. 이 정도는 하지 마라. 자, 일단 선을 그어주자 하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우상의 숭배에 관한 모든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다음에 피, 이런 정도 선을 그어주고 최소한 이것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이건 다 제사,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행동했던 겁니다. 피 제사, 목매어서 죽인 짐승을 드리는 것, 그다음에 음행, 자기 신전 앞에서 이 남창, 여창들이 막 이렇게 집단으로 성행해하는 음행, 이게 다 이방 신에게 그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행위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은 더러운 것들도 하지 마라. 이제 끊어라. 일단 1차적으로 다 가르칠 수 없으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 최소한 이것은 하지 마라고 요 정도 가르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순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피를 멀리하라 그랬더니 순대 먹으라. 아니 그 얘기는 전혀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 아셨습니까? 네, 몸에 주인 거 먹지 마라, 이거 개고기 먹지 마라, 그 얘기 아니라고요. 무식해서 그러는 겁니다. 네,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2차 선교 여행, 이제는 막 교회가 막 본격적으로 세워졌던 교회를 더 든든히 하게 하려고 1차 때 다녀왔던 그 선교지, 세웠던 그 교회를 거의 다시 재방문하면서 든든하게 했단 말이죠, 바울이.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도는 것이고, 자, 그 3차 여행 끝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죠. 그리고 가이사랴의 투 베스토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라기보다는 이제 복음을 전하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7장, 28장 전반부까지 이제 그죠, 아직 노마를 가기 전이죠. 이제 노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이 들어온 중반절부터 후반절까지는 노마의 마지막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 소멸됐다, 뭐 죽었다,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되고, 복음은 계속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여운을 남기고 강력한 또 메시지를 남기고 사도행전은 딱 끝이 나죠. 네. 그러면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요건 어떻게 문체를 만들었지 모르겠네. 나오긴 나올 건데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뭐 하고 있나? 사도행전을 보면 나는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힘내서 기도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값지게 쓰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1시간 동안 둘러봤습니다. 네, 나머지는 PPT는 다 올려드릴 거고 기타 자료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성경 퀴즈 때 빠지지만 마시기 바라겠습니다.